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포위당한 역사적인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에서 잡아온 포로들 중에서 엘리트를 선별하여 바벨론식으로 교육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여기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2절은 서론격으로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 제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자, 여호야김 왕은 주전 609년부터 남유다를 주전 609년부터 598년까지 11년 정도를 다스렸는데 여기에서 통치 제3년은 606년이 아니라 605년에 해당을 합니다. 자, 이때는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이집트를 이기고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때입니다. 그리고 605년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1차로 포로로 끌려간 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2절의 시작은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성전의 그릇이 기물들이 약탈당하고 유다의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모든 일은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전 성전의 그릇들을 기물들을 가져갔는데 그것은 금과 은으로 만든 기물들로서 성전의 예식에 사용된 그릇들입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성전의 기물들을 바벨론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었어요. 예로부터 전쟁에 승전한 나라는 그 패전한 나라의 신전에서 사용되는 그런 신성한 기물들을 가지고 와서 전리품으로 두되 그들도 역시 그것을 귀한 것으로 여겨서 자기들 신전에 함께 보관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6년 후에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그 그릇들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서 가져온 탈취한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등 그 기물들을 업신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자,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다음으로 3절에서 7절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포로가 된 내용입니다. 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왕궁에서 일할 수 있을 만한 유대 출신 엘리트들을 선발하도록 환관장인 아스브나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 결함이 없고 학문적인 실력을 겸비한 자들을 택해서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였어요. 느부갓네살의 이러한 정책은 민족 융화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자, 그 일을 맡은 사람이 이제 환관장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환관장은 내시를 가리키는 말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당시에는 관리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내시가 되려고 했다는, 그러니까 내시로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해석은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아마도 왕족이나 귀족 출신일 것인데 실제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시드기야 가문의 일원이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들을 소년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소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들의 나이를 추측하게 해줘요. 페르시아의 젊은이들은 14세부터 정식 교육을 받았는데 바벨론도 비슷한 시기에 학문적인 교육을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다니엘과 친구들의 나이 또한 14세에서 15세 정도로 추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들은 학문을 연구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을 겸비하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본문은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직역하면 왕궁에 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소년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느부갓네살에게 조언을 하는 지혜자로 훈련받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의 언어인 아카드어로 말하고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에서 갈대아는 바벨론 제국의 발원지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은 갈대아 출신의 사람으로 바벨론 제국에서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던 사람이나 제사장을 일컫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갈대아를 바벨론과 동의어로 해석하고 사용을 해요. 그렇게 선발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특별한 음식을 먹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왕의 음식입니다. 이 음식, 왕의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좋은 음식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들이 받은 교육 기간은 3년이었고 이 과정을 마치면 왕 앞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이들의 이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인데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이고요. 하나냐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 같은가. 그리고 아사랴는 여호와가 도우실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흔히 사용하는 방식의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이 환관장이 이들의 이름을 바꾸죠.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바꿉니다. 이들의 원래 이름이었죠. 히브리식 이름에는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이름에는 이방신의 이름이 담겨 있는 거예요.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은 벨이 그의 생명을 보호하신다 라는 뜻이고, 사드락은 아코의 명령, 메삭은 누가 아코 같은가, 아벳느고는 원래 아벳느보인데 느보를 섬기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아코는요 달의 신을 가리키고요, 느보는 마르둑이라고도 하고 벨이라고도 하는 바벨론의 신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3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자,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서 9절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시험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자, 왜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거절하기로 마음 먹었을까요? 바벨론 왕궁에서 먹는 음식은 모세 율법에서 금하는 음식들이 사용되었기 때문이고, 또 이 음식들은 바벨론의 신에게 제사 드려진 후에 왕에게 주어진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럽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고요.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환관장인 아스브나스에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다시피 환관장인 아스부나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환관장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십니다. 다니엘이 용기 있게 시작한 행동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자,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결국 함락되어서 성전의 기물까지 약탈당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나라가 망한다고 해서 주님의 나라도 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유다가 망했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한 것은 아닙니다. 유다는 그 죄로 인하여 주님의 징계 안에서 망한 것일 뿐 그 나라가 쇠퇴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도 쇠퇴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도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쇠퇴할 수 있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약해지거나 하나님의 주권이 쇠약해진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은 귀하지만 힘겨운 현실로 인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거나 실망하는 것은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신앙의 지조를 지키는 성도 안에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람 자체를 두고 우리는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힘겨운 현실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성도가 있는 한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건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나라는 무너졌고 성전도 회파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있었어요. 왕이 내려준 음식을 거절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두운 시대에도 그 믿음의 지조를, 신앙의 지조를 다니엘은 지킨 것입니다. 비록 성전은 회파되었지만 여전히 교회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통계를 통해서 드러나는 교회의 미래는요, 결코 밝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쇠퇴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호야김 시대에 다니엘이 신실한 교회로 남아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어두운 오늘날에도 주님의 교회는 여전히 건재한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교회는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그와 같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그 인생 불투명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으나 다니엘은 나라가 망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포로로 잡혀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터집은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들 또한 압니다. 그러나 나라가 어렵다고 하나님도 계시지 않은 것은 아니니 이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욱더 굳건히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주어진 일상을 살아나갑니다. 하나님,
주님, 믿는 자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긍휼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에도 주여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교통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